저는 좀 핸드폰에 좀 적어와서 좀 보고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원지한 집사이고요. 같이 온 박지은 집사님 남편입니다. 우선 처음 선교 정탐을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집사님처럼 좀 모든 남편이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믿음이 좀 더 강한 와이프의 의견이 좀 많이 컸었고요, 저도. 그리고 좋은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순을 이끌어주신 선교부장님의 의견도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저에 대한 의지도 조금은 있었고 당연히. 그래서 솔직히 처음 선교 정탐에 가진 마음은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손길을 그냥 더한다는 생각으로 가서 내가 좀 더 젊으니까 한 살이라도 어리니까 좀 더 이렇게 하자 그런 거였지. 거기 있는 아이들 뭐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죠. 보지도 못했었고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선교라는 거는 저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일 뿐이었는데 어차피 뭐 시작의 방법이 어찌되었건 직접 제가 선교 정탐에 결국엔 가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된 선교 정탐에서 만난 저는 네팔 현지 선교사님과의 대화에서 좀 많은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과 대화 모습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생활한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간절하시니까 너무 간절하시고 너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선교지에 대한 마음, 그 갈구함이 너무 커지니까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큰 생각을 담을 수도 없었고 이분들은 뭐 제가 겸손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무엇이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척박하고 낙후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이곳에서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저런 수고와 희생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갈렙 선교사님이 이제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제게 좀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더 만족스럽고 충분하시다. 그 말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런 곳에서 하는 것보다 이분들은 더 척박하고 그런 환경이지만 더 감사하고 더 충분한, 더 누리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로는 저는 이해는 했지만, 아직까지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어요. 갔다 오고 나서도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같이 이제 믿는 와이프 동력자도 있고, 좋은 말씀, 교회, 그리고 같은 공동체 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살아가면서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게 저의 신앙생활에 대한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은 언젠가는 제가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항상 이 교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어쩔 때 부담으로 다가온 적도 있었다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저희 순모임에서. 그런데 결국엔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 저를 움직이게 하시려는 주님이 제 주위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몰래 심어놓은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지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참고로 그 서민재 선교사님 저랑 또 동갑이어가지고 좀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진짜 앞에 다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팔을 붙잡고 다니시고 낮에도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네팔에 온 목적이 한국에서 출발할 때 조금은 가벼운 생각이었는데 좀 다시 제 생각을 좀 다잡는 그런 대화였었고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팔 지역 중에 저도 이제 러수아 갈 때가 제일 힘들었긴 했는데
정말 강원도는 그냥 미니어처 같은 정말 산들이 다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열악한 산에 정말 허름한 교회가 하나 있고 정말 선교 정탐이 아니었으면 평생 알지도 보지도 못했을 곳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보지 못하고 닿지 못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보셨던 것 같아요. 거기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쪽의 아이들과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가능했었고 그런 것들을 모르고 갔으면은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정말 낙후된 지역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과 뭐 같이 갔던 선교팀들과 나눔을 하면서 굉장히 즐기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이제 쩐드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만남도 있었지만은 이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것만 좀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쩐드라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벅더풀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아까 공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힌두교 불교가 거의 97, 98%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네팔이라는 나라가 정말 기독교가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구나. 그런데 그 벅더풀 교회에 120명, 15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인이. 근데 예배를 하고 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았고 제 뒤로 앞뒤로 이제 그 네팔 현지인 분들이 계셨는데 정말 열심히 진짜 하시더라고요. 막. 그 부분에서 좀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벅더풀 교회에서 아까 순장님 선교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신학하는 학생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지원이 안 된다면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힘든 가운데 신학을 공부한다는 학생들까지 이렇게 저희가 선교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날 네팔을 떠나기 전에 선교팀 나눈 중에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했었어요. 또 어린아이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그냥 문득 그냥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진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큰 건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주차장, 넓은 주차장을 갖춘. 하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그 전에 겪었던 교회들이 좀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 이제 신앙적으로 허름한 교회들, 건물은 화려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들은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그 많은 걸 한국에만 줬었을까? 뭐 한국에도 좀 부족한 교회들도 있지만 네팔에 비하면 그래서 네팔뿐만 아니라 열악한 다른 나라의 교회와 이걸 나누어 주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그냥 마치 그냥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이 또 간절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 정탐과 선교라는 방법을 제시해 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통해서 이제 로마서 뭐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나서 8장 28절 중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불려지는 것이 서로 나누고 함께 하자는 생각이 드는 선교 정탐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